지내셨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끔은 눈을 감고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바르고 참된 길인지를 돌아보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조금 더 지체하지 말고 과감하게 그리고 즉시로 돌아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간 만큼 다시 되돌아오려면 그만큼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자기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슈브라고 합니다. 이 슈브가 우리나라 말로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 그것이 회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자기가 잘못 가고 있는 길에서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르지 못한 길로 갈 때는 반드시 돌아서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르지 못한 길로 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자기 자신을 멸망의 길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멸망의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서면 그때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 진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로 가시고 계십니까? 바른 길로 가시는 중이십니까? 하란에서 출발한 야곱은요, 세겜 땅에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 땅은 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이 하란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세겜 땅에 와서 제단을 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으셨어요.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분명히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야곱도 이 세겜 땅에 머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시므온과 레위가 살인극을 벌이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야곱이 이제는 이 세겜 땅을 떠나야 되는 이 처지가 된 것이죠. 야곱은 이제 세겜 땅을 떠나야 돼요. 아들들이 사고를 친 이 세겜 땅에는 더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쳐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또 쳐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망설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야곱은 이 세겜에서 베델로 가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니에요. 가깝지만 여기도 역시나 가나안 땅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다른 족속들, 가나안 족속이나 브리스 족속들이 그들을 습격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야곱이 세겜 땅을 떠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곱은요, 일찍이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을 치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야곱이 하란을 떠나가지고 마하나임에 왔을 때도 또 야복강 앞에 와갖고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망설일 때도 이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이 힘들어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야곱이 세겜에서 떠나지 못하고 망설일 때 이때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넘겨주세요. 우리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세겜을 떠나지 못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망설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마도 야곱은 이때 결단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곱이 세겜 땅에 와서 아버지, 할아버지가 거기다가 제단을 쌓은 곳에 와서 여기서 정착하리라는 마음은 없고, 이 야곱이 이 세겜에 어떻게 했어요?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집을 짓고, 그리고 야곱도 제단을 쌓아놨잖아요. 아마도 야곱은 이때 평생을 세겜 땅에 머물려고 작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갖고 이 세겜 땅을 포기하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물론 베델은요, 야곱이 가장 괴로울 때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베델은 야곱이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가장 진실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서 서원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요, 전혀 낯설지가 않은 곳이에요. 자, 아무튼 여기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는데,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이 올라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알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알라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요, 이 올라가다라는 뜻 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이 알라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엄청나요. 2페이지나 돼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순례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순례는요, 단순한 이 행사가 아니고 이 제의적인 행사를 의미하는 거죠. 이 순례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제의적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세겜 땅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지순례를 하잖아요. 저는 아직 우리나라는 했어요. 우리나라는 했는데 외국은 못 했는데, 이 성지순례를 한다고 하면 뭐 우리는 어떻게 단순히 견학하는 수준인 거겠죠? 무슨 일 있었나 하고 견학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이 성지순례 한다 그러면 관광 차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당시 순례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제의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순례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야곱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우리 35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아시다시피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는 것은 일반적인 여행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따라서 소원한 것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순례자의 마음으로 세겜 땅에서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세겜 땅에서의 모든 일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대상적이고 인간적인 이 생각들, 이런 것들, 물건이고 뭐고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들을 돌이키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주문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뭐죠? 바로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라헬이 올 때 뭘 가지고 나왔어요? 자기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이 드라빔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올 때, 하란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거기 짐승들뿐만 아니라 노예들도 데리고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 노예들은 누구죠?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들도 뭘 가지고 있어요? 이 우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을 비롯해서 그의 자식들, 그의 아내들, 그리고 노비들, 이 노비들 모든 것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우상들까지도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이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이 어리석은 믿음도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하시잖아요. 바꾸어 입으라고 하잖아요. 이 사실 의복은요, 우리 이 신분과 우리 이 삶의 형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는 뭐 옷이 다 평준화가 돼가지고 다 그냥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잘 입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입었어요. 그냥 아무튼 이 의복이 우리의 삶의 형태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외부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오늘 의복을 바꾼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현재 자기 자신을 벗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내 생각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거 다 버리고 이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3절 넘겨주세요. 창세기 35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야곱은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과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세겜 땅에서 머물다가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당하게 되고 경험한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딸을 망가뜨리고 자신들을 살인자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야 비로소 야곱이 이것을 깨닫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이제 베델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됐던 길을 지나왔지만 이제라도 바른 길로 나가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야곱의 가족들은 이 야곱의 말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 신상들, 이방 신상들, 그리고 귀걸이들을 다 빼가지고 야곱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겜 근처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버릴 것은 다 버린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야곱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죠. 야곱은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세겜 땅을 떠났습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세겜을 떠나자, 이렇게 출발을 하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베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걱정하고 망설여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도 결단하고 회개하고 시행한다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배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 무사히 도착을 해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곳의 이름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 엘 베델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에서는요, 느닷없이 이 리브가의 유머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야곱의 일행에 이 리브가의 유머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드보라가 언급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드보라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이기 때문에 드보라의 임무는 당연히 리브가를 돕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보라가 자신의 주인인 리브가를 떠나서 야곱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리브가의 요구에 의해서 이 드보라가 야곱을 따라다녔겠지만, 아무튼 이 야곱이 이 드보라의 죽음을 슬퍼하고 또 이 드보라의 죽음을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를 지내고 그곳의 이름을 곡함의 상수리나무라고 하는 뜻으로 알론보굿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드보라가 야곱을 자신의 손자 이상으로 생각하고 극진히 따라다니면서 극진히 돌봤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드보라고 아무튼 야곱은 이제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걸 갚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리브가 유모인 이 드보라도 상수리나무 밑에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야곱이 베델에 올라오기 전에 있었던 이 세상적인 과거의 일들은 모두가 다 정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야곱에게는 영적인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겜을 떠난 야곱이 베델에 오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새로운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새로운 삶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이 밧다라람 즉 하란으로부터 가야 할 곳은 분명히 어디냐?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곱이 중간에 딴짓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자이든 타이든 아무튼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인간적인 자기 생각에 따라서 다른 짓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하나님께 호되게 뒤통수를 얻어맞고 이제야 비로소 베델에 오른 것입니다. 하란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요, 한 480km 정도 된대요. 그러기 때문에 이 거리는 야곱의 가족들과 아무리 천천히 이동을 한다고 해도 넉넉 잡아서 480km면 넉넉 잡아서 두어 달 남짓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베델에 도착을 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갚는 그 시간이 무려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야곱은요,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에게 또 나타난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세겜 땅을 떠나서 베델에 올라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서원도 분명히 갚았어요. 자신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 10의 1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갚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또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나타나셨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장차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주신 그 땅을 야곱과 야곱의 후손에게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신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겜 땅을 과감히 떠나 베델로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내가 스스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헤매다가 회개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면, 그러면 이 야곱의 세겜 땅에서의 그 모든 일들을 회개하고 베델에 올라와서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은요, 앞에서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엘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야곱은 요리조리 철없이 뺀질거렸잖아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 복을 약속하시니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만난 그 자리에 돌기둥을 세운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돌기둥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신이 세운 이 돌기둥에 전제물과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 돌기둥에 세운 이 히브리어가 베트엘이라고 하는 거. 이게 베델의 베델 뜻이 이 글씨가요. 아무튼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고, 자,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재물에다가 이렇게 재물을 차려놓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이걸 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헌신에다가 제가 거기다가 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자신이 세운 돌기둥에 전제를 붓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이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를 기꺼이 약속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제물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야곱이 또 전제물을 붓고 난 다음에 거기다 기름을 또 붓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야곱이 돌기둥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은 자신과 이 베델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는 것이죠. 자신은 물론이고 이 베델 땅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없었다면 야곱은 아마도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맞아 죽었을 거예요. 또한 야곱이 용케도 이 라반을 피했다고 해도 이 야곱이 분이엘에서
자신의 형인 에서를 만나가지고 에서로부터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용케도 이 형인 에서를 피했다 해도 야곱이 세겜 땅에 와서 베델로 이동하는 중에 세겜에서 분탕질을 한 그 이후로 가나안 땅의 다른 족속들에게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무사히 아무런 병거 없이 베델에 도착을 한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한 것이고, 그래서 야곱이 이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야곱은 같은 장소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계신 진정한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베델이란 뜻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베델로 직진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간적인 야곱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란에서 베델로의 이 여정 가운데 인간적인 두려움이 야곱을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에게 나타나심으로 야곱을 격려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내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두려워했던 것이죠. 야곱이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 결과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무참히 약탈하고 도륙한 살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하란에서 베델로 직진을 했더라면 디나가 짐승 같은 그 세겜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야곱의 아들들도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하지만 세겜에서의 이 사건은 야곱의 가족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회개함으로 세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오기를 주문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야곱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 절대로 가당치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을 일삼고 살인까지 한 이 야곱에게 복을 주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살인자도 용서하시고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도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언제 용서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무조건 다 용서하십니까? 이쁘다고? 잘생겼다고? 용서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결단함으로 버릴 것은 버리고 세겜을 떠날 때 그때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세겜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이나 브르시 족속을 보내가지고 야곱을 혼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들에게 신나게 얻어 터졌을 거예요. 그리고 후회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아직도 세겜에 계십니까? 아니면 베델로 오르시는 중이십니까? 세겜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요. 아직은 베델에 올라갈 때가 아니라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이 세겜을 과감히 떠나야 하는 것이죠.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아직도 세겜에 못온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양쪽 손에 잔뜩 움켜쥐고 넘겨주세요. 양쪽 손에 잔뜩 움켜쥐고 어영부영 이 세겜에 머물다가는 복을 받기는커녕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욕심 차리다가 떠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움켜쥐었던 것, 이방 신상들, 목걸이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다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뭘 끊지 못하고 뭘 버리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가장 아끼는 것,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덮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거룩한 성전, 이 하나님의 집에 오르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오르십시오. 아멘이죠?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낙오됨이 없이 모두가 다 세겜을 떠나서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집에 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